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몇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고,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몇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죽어도 천당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물론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진짜 내 영혼이 이 육신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 하죠. 이 육신이 빠져나와서 그 천당 가기 직전의 낙원에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기 직전의 음부로 가느냐,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천사들의 이끌림 속에서 낙원으로 간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천당으로 가고, 죽어서 이 영혼이 빠져나와, 그 사람이 죽는 거죠. 빠져나와 음부에 있으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일어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사실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명성이나 혹은 목사님의 학력이나 혹은 목사님의 명설교나 혹은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혹은 전도나 구제 혹은 교회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이런 것들로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진리를 따라가느냐 진리를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아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는다 그랬죠. 죽을 때 압니다. 죽을 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준엄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죽어서 알아서는 이제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아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느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상고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목사님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귀중한 성경을 자세히 보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정통 교회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천당 간다. 또 여러 단체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리가 정말 바른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심판의 기준을 보면 압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왜 사람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을 하도록 사람을 지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심판의 기준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으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천당, 창조의 목적대로 맞은 거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심판으로 받아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심판을 이렇게 기준 삼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을 그 몸으로, 이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할 때, 이 땅에 살 때 이 몸으로 선을 행한 사람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 사람은 당연히 창조의 목적대로 맞으니까 영원한 천당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고 천당 간다. 그래서 심판에서 천당 간다. 심판에서 면제되어 천당 간다. 이런 구절이 있으면 되지만 심판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심판하는가? 2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니, 무덤 속에 있다 이 말은 다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거는 뭐냐?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덤이 아닙니다. 그 무덤이 아니에요. 25절에도 보면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무덤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진짜 나지잖아요. 속 사람 영혼. 이건 그 사람이잖아요. 이 그 사람 안에 속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있는데, 이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예.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 좀 표현이 내가 잘못했네요. 우리 이 혼,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 판단되는 거든. 그러면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영혼이 더러운 혼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혼 속에. 이건 죽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비유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음성을 듣는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은 어디에서 들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 이때 내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 마음으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 이것을 다른 말로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죠. 너 남편을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너 남편을 사랑해라. 예를 든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을 뭐라 하죠? 율법이라 하죠.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율법하면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다른 말로 주님의 음성,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뭘까요? 무슨 의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올바른 일, 올바른 행동.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그 명령을 하늘로 올라가서 받아서 해야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정행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와서 지켜야 됩니까? 여기 모셔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해서 지켜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해야 지키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옳은 의.
행동이나 말씀. 이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로마서 10장 8절 몇 분 하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8절.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까? 내 귀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의. 다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산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 듣고 산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 수 있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들을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산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는 구분하는가? 여러분, 음성 듣고 거듭난다.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로마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로마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지킬 수가 있죠. 예, 1번 모세의 율법, 2번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것을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남편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명령해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오직 율법을 행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죠. 그리스도 율법, 하나님의 의, 내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만 듣고 행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 이제는 이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예. 듣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거듭났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그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습니까?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게 된다. 다시 로마서 2장 13절 읽고 5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거만 밑에만 읽겠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명령하면 그 명령을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는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에는 우리가 주님 음성 들으면 다 거듭난다, 그 음성이 진짜 음성이면 반드시 주님이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성 듣고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행함 그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 것,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죽으면, 이 영혼이 이제 내 몸을 빠져나오면, 육신을 빠져나오면 이 영혼이 심판을 받는데 뭐 갖고 심판을 받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일, 그 행한 일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행함이 있어야 생명을 얻거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각 사람마다 선악간에 행한 일대로 심판을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한 거나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행하게 되려면 먼저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언약이 있는 거 못 들어봤죠? 목사님, 제가 한 4년 5년 했는데 뭐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죠? 아닙니다. 숱하게 했습니다.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 먼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쭉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많이 들어본 거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일러준 선한 말. 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뭐예요 이게? 예,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 다윗의 자손으로.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의다 이란 이름을 얻으리라. 예. 자, 이것 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낮에 대한 언약이 있고 밤에 대한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안 지킨다 이 말입니다. 무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예, 나의 언약을 깨뜨려 갖고 그것을 읽게 할 수 있을진데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를 앉아 다스릴 아들이 얻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과 세운 언약도 발 수 있으리라. 이 20절 21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을 깨뜨려서 나의 언약을 깨뜨려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게 할 수 있겠으며 예수를 안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은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2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6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레위에가 세운 이 언약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세상의 법칙이 틀려버리고 내 언약이 깨뜨려지는 주야의 그 약속 다시 봅니다. 25절 앞에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내가 그런 언약을 안 했다든지 천지의 법칙, 예를 들어서 뭐 놓으면 탁 떨어지는 것은 만율력 법칙이라거든요. 예. 그래서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안 떨어지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스도도 안 보내고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있지만 절대로 내가 이 언약을 안 깨뜨린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 이걸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주야로 방과 나서 이렇게 해서 맺을 언약이 뭔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맺을 언약이 뭔가? 다 아는 겁니다.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가 뭡니까? 자,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1장 이게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선한 말.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돼 있죠. 32절.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나의 법을 하는 나는 누구예요? 내가 나의 법을 하는 나는 누굽니까? 아니 이 말씀 속에 밑에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내 법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그랬죠? 여호와.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놓고 3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을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31장부터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을 딱 선포하시고 35절에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새 언약 하시고 그는 여호와께서는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시고 아니 새 언약이 태양의 빛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태양이 뜨면 빛이 옵니까 안 옵니까? 태양이 떴는데도 빛이 비치지 않더라. 목사님 오늘 구름이 끼어서 저렇게 태양이 떴지만 빛이 안 비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러면 달과 별이죠. 밤이죠. 밤. 달과 별들의 밤을 빛을 정했다. 그러면 달이 뜨고 별이 이렇게 뜨면은 빛이 오잖아. 빛. 아이고 밤에도요 구름이 끼갖고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럼 바다에 나가봐라. 바다에 나가면 파도 치나 안 치나? 파도 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그래서 파도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이 언약을 지켜줄게.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줄게 하는 맹세입니다. 낮에 해가 떠서 태양이 떠서 빛이 비치거나 밤에 달이나 별이 떠서 달빛, 별빛이 비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바다 나가서 파도 소리가 들리면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줄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이것을 낮의 언약, 밤의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 제발 이 언약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이루는 이 언약 한 가지를 이루는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일밖에 안 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일밖에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죠. 기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반드시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왜 부활했습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40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주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새 언약을 믿어야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법을 예수님께서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둔다 그랬습니다. 내 법,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 뭐랬습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내 명령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버린다 했습니다. 믿으세요? 예. 자, 다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을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꼭 잊었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합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다 그랬지요. 지난주에요. 새 언약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 두 번째 언약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 새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이거 안 믿으면 너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망한다고 했어요. 그 예언이 우리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반드시 믿으라 이 말입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으면 보아라, 비웃는 사람들아, 놀라고 망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놀라고 망하라 이 말입니다. 뭡니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거 안 믿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천국 못 가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 오해도 있고 해서 좀 결론을 이야기 지면,
자, 어떻게 하면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율법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새 언약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도 뭐 앞에 복음을 빼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해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부활해서 성천 후에 하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해놨습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뜻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복음을 빼버리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까 읽었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의미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지난주에 집에서 연습하라 했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어렵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맹세하신 언약, 낮과 밤에 대한 언약. 태양이 뜨면은 하나님이 오늘 또 태양이 뜨니 빛이 비치는데, 야 날씨 좋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또 밤에 길을 가다가 달이 쫙 비치면, 야 오늘 달 빛이 참 밝네, 보름달이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구나. 그래도 잘 안 믿으면 바닷가 좀 가보세요. 자, 바다 갔는데 파도가 안 치더라. 파도 소리가 안 들리더라. 뭐 다른 말로 파도가 잔잔하게 장판이더라. 그런 말 말고 파도만 치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맹세하신 낮에 대한 밤에 대한 언약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 음성 듣고 행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만은 올
내년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됩니다. 다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새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같으니까 조금 이걸 이제 조금 풀어보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풀어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마음으로 말씀하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새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 같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은 했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뭔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해 하사 예수 이름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바탕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다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표가 뭐예요? 낮과 밤에 대한 언약입니다. 오늘 또 대기 덥네 좀. 왜 이리 춥노? 이런 생각하지 말고 태양이 뜨면은 새 언약. 밤에 별빛이 비치면 달빛이 비치면 새 언약. 바다나가 파도 소리만 들리면 새 언약. 이루어 주시구나. 와 나는 안 이루지노. 안 믿었어요. 확실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오직 했으면 막 맹세하시고 막 이런 언약 태양이 뜨면 빛이 비치지 또 달이나 별이 비치면 빛이 비치지 구름이 막혀 있으면 구름이 꽉 끼가 안 보이면 어쩝니까? 그럼 바다 나가봐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 이거 안 깨뜨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줄게. 그래 예수님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이루어 주려고.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한 천당에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